예, 에밀라 디킨슨이라고 하는 미국 여류 시인이 있습니다. 은둔의 시인이라고 불려지는 분인데 그의 시 중에 산은 눈에 띄지 않게 자라네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짤막한 시인데 이렇습니다. 산은 눈에 띄지 않게 자라네. 그 자주색 형상은 시도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은 채 도움도 받지 않고 또는 갈채도 받지 않은 채 일어서네. 그 영원한 얼굴 속에서 태양은 기쁨에 가득 차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황금빛으로 물들 때까지 바라보네. 이 에밀리 디킨슨이 그 매사추세츠주 페렘산 부근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 페렘산이 페렘 힐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뭐 높지 않은 그런 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산이 이 시의 소재로 그렇게 사용된 것 같습니다. 이 에밀리 디킨슨이 이 시의 첫째 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산은 눈에 띄지 않게 자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이 자라는데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디킨슨은 산을 자주색 형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주색은 왕족의 색, 그리고 성직자의 입는 옷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디킨슨이 이 자주색 형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이 산, 이 페렘산을 보면서 이 디킨슨은 이 거룩한 신앙인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떤 의도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를 계속 읽어보면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가 그 경건한 이 청교도 집안에서 자랐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에 대해 타인의 요구를 그 인정을 요구하지만은 거룩한 신앙인의 삶은 그러한 타인의 갈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묵묵히 눈에 띄지 않게 자라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 룻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 왕가를 이룰 수 있도록 구원의 족보에 둘 수 있도록 그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흉년을 피해 이 모압으로 떠났다가 거기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잃게 된 이 나오미가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식량,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그 귀국길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길에 이 룻과 대화한 두 번째 대화 내용이죠. 지난주 설교했던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두 번에 걸쳐서 이 시어머니의 권고에도 결국 이 며느리 가운데 오르반은 자신의 길을 청해서 떠났죠.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랐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오미는 다시 룻에게 떠날 것을 권면하죠. 15절에 보면은. 근데 룻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더 놀라운 충성의 서약을 합니다. 그게 16절, 17절이죠. 그러자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게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4절에 불과하지만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이 룻의 충성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은 3번씩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도 자신의 결심을 굳히지 않습니다. 좋은 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 듣기 싫죠. 그러나 가지 않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3번씩이나 돌아가라는 말을 이게 반복해서 들었을 때 룻은 아마도 상당히 속상했을 것입니다. 왜 내 성의를 몰라주나? 매우 야속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나오미는 룻을 아주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겼던 게 분명합니다. 룻을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21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텅 비어서 돌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나오미의 모습에서 우리는 나오미가 룻을 대수롭지 않은 존재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기는커녕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인물로 간주하고 있는데도 룻은 끝내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뒤를 따르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룻의 충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름 내가 이웃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려고 하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죠. 알아주기는커녕 무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뭐 때문에 이 짓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충성, 진정한 헤세드는 다른 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임을 오늘 룻의 모습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충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인간은 사랑과 칭찬과 인정을 먹고 자랍니다. 이건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는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에게는 원래 남들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능력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만큼 여유가 있지도 않고요, 사람들이. 따라서 우리는 남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이유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인 백성인 우리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하나님 백성의 삶, 그 충성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룻처럼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자꾸 단념시키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충성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결심이 확고한 룻을 단념시키기 위해 이제 그 전보다 더 강한 말을 사용합니다. 나오미는 처음에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딸들아 돌이켜 너의 길로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르바가 떠난 다음에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이죠.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는 어머니를 등장시켰고 두 번째는 각자의 인생을 언급한 나오미는 이제 민족과 신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어미인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정말로 생각해서 걱정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민족과 신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민족이 되느냐 하는 것은 단순히 국적을 바꾸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 개인이 전혀 다른 세계를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동안 자기가 속해 있던 민족과 신을 바꾼다는 것은 자기의 삶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족을 바꾼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를 보호해왔던 울타리와도 같은 보호 영역을 뛰쳐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언어와 풍습 그리고 사고방식이 전혀 다른 환경에 자신을 내어맡김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모든 위험을 떠안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또한 신의 문제는 이것보다 더 아주 중대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불편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손해보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신앙의 문제는 내 삶의 모든 기준과 목표,
내 인생관, 내 가치관, 이후의 사후의 세계관까지 달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과 종교가 다른 곳에서 산다고 그걸 바꿔서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가 이것을 다 바꿔서 우리가 무슬림 사람들 속에서 무슬림을 신앙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고 여자들은 히잡을 다 쓰고 그렇게 소고기, 돼지고기도 안 먹고 먹는 거 다 가려가면서 그렇게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뭐 힌두교인들 속에서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소를 숭배하면서 겐지스 강에 찾아가서 목욕을 하면서 그렇게 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뭐 숨이 막히고 당장 뛰쳐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따라서 민족과 신을 바꾼다는 것, 민족과 신을 다르게 선택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꾸는 그런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는 바로 이 선택 앞에 룻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룻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6절 뒷부분에 보면 룻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서 우리는 이 룻의 결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룻은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신을 바꾸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헌신과 충성, 이것이 바로 룻이 보인 충성, 이것이 바로 룻이 보여준 헤세드였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 헌신과 충성의 모습인 것이죠. 또한 룻은 자신의 결심을 확고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놔둬주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게다가 심지어 죽기까지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룻의 이 말을 단지 수사학적인 표현으로만 그렇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그의 결심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과장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실제로 죽은 이후에도 헤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근거들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무덤의 형태가 그런 것이죠. 고대 근동에 보면은 식구들의 무덤이 있고 그 무덤에 묻었다가 이 살이 썩으면 뼈를 추려가지고 가족 한 군데 모아서 공동묘에 함께 그 뼈를 같이 이렇게 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부부 합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뼈를 같이 두지는 않죠. 분골함에 이렇게 따로따로 둬서 그 분골함을 같이 두는 것이죠. 뭐 이 경우에는 뼈가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의 경우는 실제 뼈와 뼈가 만나는 것이죠. 뼈를 함께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룻의 이야기는 단지 죽은 후에 하늘에서 다시 만날 것을 언급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룻은 이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을 들어서 실제로 이렇게 죽음과 무덤에 이르는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하죠. 우리는 이런 룻의 모습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룻으로 하여금 이런 충성을 가능하게 한 것일까? 룻에게 이런 헤세드의 능력을 제공한 원동력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것을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이야기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룻이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정하고 개종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런 힘을 부여받은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해석인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만 하면 모두 이런 충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누구나 이렇게 된다는 그런 논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죠. 예, 성경 기자가 그리고 있는 것 또한 이 성경 기자의 주요 관심은 이 룻의 계종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 기자가 가지는 주요 관심은 룻의 계종이 아니라 룻의 인간적 충성과 자기 희생적 헌신에 두고 있습니다. 즉 룻을 진정한 이스라엘인으로 만든 것은 그녀가 이스라엘인처럼 행동한 데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진리, 오묘한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룻을 진정한 이스라엘인으로 만든 것은 그녀가 이스라엘인처럼 행동한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룻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룻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기적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현현도,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화려한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룻이 개종했다는 사실이 이 룻기 전체 중요한 메시지이고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로만의 개종이 진정한 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개종은 자신의 개종을 시끄럽게 이야기하고 광고하고 아우성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실현해내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정말 말만 무성한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단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이들이 진정 개종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자기밖에 모르고 이웃을 돌아볼 줄 모르고 이웃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도와줄 줄 모르고 말로만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웃에게 충성스러운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구원의 조건이 된다거나 그것이 신자보다 낫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룻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죽음과 무덤에 이르기까지 충성한다는 개념은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더욱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충성을 한다는 것은 더욱 쉬운 얘기가 아니죠. 최근에 우리는 이 고부 사이의 갈등, 이 불화가 너무나 당연한 것인 양 이야기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갈등, 이걸 넘어서 요즘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무서워하죠.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교회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요즘은 식구들 간의 갈등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시대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대표되는 포스트 모던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충성을 한다, 그것도 자기를 희생해서 충성을 한다는 개념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룻이 무덤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는 이 오늘의 본문의 이 모습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룻은 나오미에 대한 충성의 각오를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자기가 어머니를 떠나면 자기를 죽여도 좋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룻기의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을 실제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건 아주 정말 룻 같은 그런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 아니면 혹은 이 과거 봉건주의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 이렇게 간주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과는 별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성경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 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삶은 결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지난주 우리는 이 앞부분을 본문을 통해서 다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그 충성의 삶, 그 헤세드의 삶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자발적으로 하는 헌신과 사랑,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충성은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태도에, 다른 사람의 인정 이런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죽음과 무덤에까지 이르는 충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이렇게 말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삶,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들려드린 그 에밀리 디킨슨의 그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왜 우리는 눈에 띄지 않게 그 자라는 산처럼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잉글리시맨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상영을 예전에 했다고 하는데 1995년에 제작된 영화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된 그런 영화. 그 영국의 그 서쪽에 있는 그 웨일즈 지역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이 한창이던 그 1917년에 이 웨일즈의 이 그 작은 마을에 측량하는 사람, 측량 기사 둘이 찾아옵니다. 이 안슨과 가라드라는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 웨일즈 그 작은 마을에 있는 산, 그 피논가루라는 산의 높이를 측량해서 지도에 실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도에 산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려고 하면은 1000피트가 넘어야 산으로 등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로 따지면 305m 이렇게 돼야지 산이라고 인정을 해서 산으로 지도에 등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피논가루 산은 이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이 웨일즈의 최초의 산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산이었고, 그 산이 전쟁으로부터 자기들을 지켜줬던 이 수호신 같은 산이라는 그런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산이었는데, 그래서 측량 기사가 와서 그 산을 측량해서 산으로 등재할 건지 아닌지를, 산이 아니면 이제 언덕이 되는 것이죠. 그걸 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이제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측량 결과 299m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산이 아니라 언덕으로 측량이 된 거예요. 6m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산으로 등재할 수 없다, 언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자존심인 그 피논가루 산이 아니라 언덕이라고 말을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존스 목사님이 자기가 국가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여관을 운영하는 아주 그 사생활이 문란한 그런 남자 모간이 있는데, 그 모간이 그럴 필요 뭐가 있느냐, 6m를 더 쌓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산에 무덤이 있으면 그 무덤의 높이까지 산 높이로 친다는 거예요. 구조물이 있으면 그 구조물까지
높이로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6m를 쌓아 올리면 되는데 뭘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럼 뭐 옆에 땅을 퍼서 그 쌓는 건 너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랬더니 그러면 마을에 있는 흙을 갖다가 거기 산을 쌓는 거는 자기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쌓기로 하는 거야. 6m를 더 높이면 이제 산으로 등재가 되니까. 근데 이 측량기사 두 사람은 자기는 측량이 끝났으니까 가겠다는 거죠. 아니다. 우리가 다시 산을 높일다니까 다시 측량을 해달라. 아니다. 우리는 그냥 가겠다. 그래서 막 이제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차의 엔진에다가 막 설탕물을 붓고 그 목사님이 바퀴에다 빵꾸를 내고 예. 그리고 기차를 타고 가려니까 기차 그 근무하는 사람이 영무원이 여기는 여객 기차는 없다. 예. 다 저 석탄 기차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못 가게 하고 마을 사람들이 흙을 퍼서 산으로 올라가서 산을 쌓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그 산에 흙을 나르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산을 오르는 모습이 너무나 막 이렇게 거룩하게 그려집니다. 근데 거의 이게 이 높이를 정해놓고 이제 6m만 쌓으면 되니까 높이를 정해놓고 그렇게 쌓는데 거의 다 쌓아가는데 갑자기 이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폭우가 그치지 않고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이제 깎여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 비가 언제까지 왔냐 하면은 주일날 아침까지 왔어요. 주일날 아침. 주일날 아침에는 동네 모든 사람들이 10시 반에 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그 모관, 그 여관주의 모관 빼놓고는 다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월요일 날은 이제 그 측량 기사들이 다 갈 수밖에 없으니까 시간이 주일밖에 없는 거야. 주일밖에. 근데 주일에는 일을 안 하던 때였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러자 그 모관이 그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한 번도 목사님하고는 서로 원수거든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그 모관 얘기를 하면서 아주 그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둘이서 말도 안 하는 사이인데 그 모관이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이야기를 하죠. 오늘밖에 시간이 없다고. 사람들이 다 교회에 오지 않냐고. 교회 예배 끝나고 올라가서 오늘 쌓으면은 오늘 측량해서 산으로 등재할 수 있다고. 내일 저 사람들 떠나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목사님 워낙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근데 당신이나 교회 나오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성경을 다 펼쳤는데 시편 99편 9절을 딱 펼친 거예요. 그 시편 99편 9절이 여호와를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라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 말씀을 보고 그 창가로 그 피논가루 언덕을 탁 보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날 주일 설교를 시편 99편 9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너무나 뭐 감동적인 그런 설교를 합니다. 아, 설교는 진짜 저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감동적인 그런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자기가 오늘 예배 끝나고 올라가서 저 산에 흙을 나르고 쌓겠다. 모두 산 위에서 봅시다. 이래가지고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흙을 나르고 쌓기 시작하죠. 주일날 다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 305m 이상이 돼야지 되는 거죠. 근데 막판에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이 목사님이 82세였는데 그날 6번을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과로로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관에게 유언을 하죠. 나를 여기에 묻어달라. 이 산 위에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산을 다 쌓고 그 위에 목사님 무덤을 만드는데 날이 저물어 버린 거예요. 날이 저물어서 측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새벽엔 떠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본 그 측량기사가 감동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측량기사가 떠나지 못하게 그 측량기사한테
이 미인계를 썼던 그 여자하고 사랑에 빠지는데 그 감동받은 그 측량 기사가 휴그란트인데 젊었을 때 그 휴그란트가 그 역을 맡았는데 그날 밤을 둘이서 그곳에서 지새우고 날이 밝자마자 측량을 해서 그 산이 그 피논가루가 산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내려오면서 끝나는 영화입니다. 이게 그래서 원 제목이 언덕에 올라갔다가 산에서 내려온 영국 남자 이게 원 제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잉글리시맨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그렇게 상영이 됐던 거죠.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번 주에 목요일 날이었어요. 목요일 날은 제가 좀 일찍 가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머리를 식힐 겸 해서 영화를 봤는데 우연히 그 영화를 본 거예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든 생각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요구하시는 삶, 그 충성된 삶, 그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하는 그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의 삶,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죽음과 무덤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그 충성의 삶, 그 이타적인 삶, 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딱 이렇게 막 깨달아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부심, 자존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웨일즈 사람, 이 마을 사람들이 이 피논가루 산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으로 결국 그 피논가루 산을 산으로 그렇게 만들었듯이 그리고 그 산을 만들기 위해서 그 거룩한 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분,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그분, 강하신 그분이 피조물에 불과한 연약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그 변함없이 산 같으신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충성의 삶,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은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 그 헷세대의 삶인가? 진정 충성의 삶인가? 나는 나보다 낮은 자,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못 가진 자를 위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사랑하고 있는가? 혹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말로만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 내 식구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않은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의 제자로서 나를 뛰어넘어서 주변을 돌아보고 그래서 나보다 낮은 자,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못 가진 자를 위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 충성의 삶, 그 헷세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